어제 우리나라의 또 국가적 운명을 가르는 총선이 선거가 있었지요. 큰 일이 있었는데 정신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게 참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당장 코앞에서는 엄청난 변화와 폭풍이 부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미동도 없는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속세의 그 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안 보였죠. 부처님은 주로 부처님 법은 마음법입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은 마음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노예제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자본주의가 생기고 나라가 뒤집히고 IMF가 오고 해도 사람 마음은 사람이 있는 한 항상 우리는 마음과 함께 하니까 이 마음을 찾고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간혹 보면 선거 투표하는 날 밤새도록 그 결과본이라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 나오는데 무슨 축구 경기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초하루 때 불교에서 이 재화, 돈, 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수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족족 다 보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요. 근데 왜 부처님은 금욕하라고 그러고 청빈하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래 네 말이 맞다. 돈을 벌기는 벌되 선한 마음을 선한 계를 어기지 않고 선업으로 돈을 벌어야지 악업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악업으로 번 돈은 아무리 천만금을 보시해도 그 보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동기를 중시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돈을 벌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선하게 번 돈을 선하게 쓰는 게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토를 달아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계를 다 지키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 돈으로 아껴가지고 내가 이 중생들을 위해서 다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세 번째 논리는 뭐였습니까? 돈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해라. 부처님은 돈에 대해서도 양극단은 경계를 해야 된다. 가난은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한 질병이다. 라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난하면은 도를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공부할 생각을 못 내. 수행할 생각을 못 내. 반면에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양극단에 빠지지 말고 돈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는 이거죠. 항상 뭐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안 되니까 못하지 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런 거 좀만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으면 아쉽고 돈이 있으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생각은 부처님 가르침을 천번 만번 이해를 하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간다 이거지.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 우리가 뭐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우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지? 불현듯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을 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지? 생각을 한 끝에 주변에 물어서 뭐 저기 뭡니까 무슨 헬스 하는데 피트니스 뭐 이런데 뭐 그런 데도 가보고 아니면 개인 트레이너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돈 주고 막 해보고 했는데 안 빠지는 거야. 살이. 우리가 살이 왜 찌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나의 식습관, 나의 행동이 살을 찌게 만든 거예요. 남이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내 몰래 무슨 살찌게 하는 주사를 내한테 놔가지고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고 내가 살이 찌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행동은 항상 몸을 하는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구의 삼업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왜 살이 찌냐? 내가 살이 찌도록 업을 지었어. 그렇게 내 식습관을 내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살이 쪘어요. 살을 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의 식습관을 바꾸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을 바꾸면 돼요. 표현을 달리하면은 업을 바꾸면 돼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이런 행동하는 거를 살이 안 찌는 쪽으로 바꾸면 살 빠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그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으면 빠질까? 뭐 수술을 해서 지방 제거를 할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뭔가 요행수를 바라면서 살을 빼고 싶어 합니다. 자, 이 같은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부처님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왜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를 못하느냐? 평소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지 못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게 돈 자체가 우리를 유혹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내가 평정심을 유지를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돈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아둥바둥하고 문제는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왕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왕이 부처님한테 재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답을 하기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대한 재화를 획득하고서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중생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작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대한 재화를 획득하고 거기에 취해서 방일하고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중생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의 중생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 물들고 감각적 쾌락의 탐욕에 홀려서 마음을 빼앗겨 사람들은 과오를 깨닫지 못하네. 사슴이 처진 그물을 모르듯 과오는 나중에 쓴맛이 된다네. 결과가 악하기 때문이라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물이 처져 있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사슴과도 같다. 눈에 보면 보이는데 다른 뭔가에 사슴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데 정신이 팔렸어. 우리는 재물에 정신이 팔렸어. 내 앞에 그물이 처져 있는지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잡히는 거죠. 이런 그물이 처진 줄 모르고 달려가는 사슴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욕망에 끌려다니는 내가 욕망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욕망이 내를 끌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나?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예를 들어 겐지저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기울고 동쪽으로 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미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겐지저강을 서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임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겐지저강을 서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임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겐지저강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기울고 동쪽으로 임하는데 단지 많은 사람을 피곤하고 곤혹하게 할 뿐 서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겐지저강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사람들이 겐지저강이 동쪽으로 흐르는 게 꼴보기 싫다 이거야. 저거 서쪽으로 흐르게 해야 돼. 요즘은 가능하죠. 요즘은 토목 기술이 발전해서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당장은 가능한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어쨌든 뭐 요즘은 가능합니다. 근데 겐지저강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사람들이 저 서쪽으로 흐르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홈이 들고 뭐 곡괭이 들고 바구니 들고 가서 겐지저강을 서쪽으로 흐르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서쪽으로 흐르느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수행성이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닦고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익히면 그에게 왕이나 용의 신하나 친지나 친척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어찌 이런 가사를
이런 가사가 그대를 괴롭힌단 말인가? 왜 삭발하고 바루를 들고 돌아다니는가? 세속의 생활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쌓자라고 수행자를 유혹한다고 치자. 그래도 수행승들이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닦고 깨달음의 고리를 익히면 그가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멀리 떠남으로 향하고 멀리 떠남으로 기울고 멀리 떠남으로 임하면 실로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자들이 와서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느냐. 같이 내하고 돌아가서 세속을 즐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보시를 많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공덕을 쌓으면 되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같이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더라도 수행자가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다 익히면 결코 그는 돌아가지 않는다. 마치 동쪽으로 흐르는 겐지제 강을 사람들이 아무리 서쪽으로 흐르게 하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이 7가지 수행의 고리를 열심히 닦고 익히면 그 어떤 세속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성은 탐욕을 제어하고 성냄을 제어하고 어리석음을 제어하고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으로 임하는 이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닦는다. 이와 같이 수행성은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닦고 깨달음의 고리를 익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7가지 수행을 하면 아무리 누가 와서 어떤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재물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7가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수행을 해라. 간단한 이야기죠. 수행을 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가만 들어보면 그럼 부처님은 맨날 뭔 이야기만 하면 수행하라고 그냥 맨날 다른 뭔가 좀 무슨 약을 먹어서 무슨 약을 3-7일 동안 장복을 하면은 도인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말만 하면 무조건 수행을 하래 그냥. 그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의지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겐지제 강이 동쪽으로 흐르는 이 겐지제 강을 아무리 사람들이 서쪽으로 흐르게 하려고 바꿔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수행의 길에 들었으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려면 수행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니까 이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재물이든 아름다운 이성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가? 문제는 이거죠. 이걸 이제 한문 번역에서는 칠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칠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칠각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단계를 밟아서 진행된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반드시 단계를 밟아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은 온갖 유의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아까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죠. 재물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다. 그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 재물은 넓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유의법 중에 하나입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말은 넓게 말하면 유의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평온함을 가지는 것. 결국 수행을 왜 하느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의 평정심,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게 표현을 달리하면 번뇌를 소멸시키는 거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한 약을 먹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중간 과정은 뭐 생략하고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이 길을 칠각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온한 마음, 아무리 내 앞에 미스코리아가 홀라당 다 붙고 내 앞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한테 1,000억을 주면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다 쓰시오. 오늘부터 이 1,000억은 당신 거요. 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으려면 그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이거는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1,000억을 줄 사람도 없지만, 만에 하나 누군가가 진짜 아무 조건 없이 1,000억을 내한테 이 자리에서 준다고 쳐봐. 처음에는 못 믿겠지만,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단추를 어떻게 깨야 되나? 그래서 칠각지에 제일 처음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제 염각지라고 그래요. 염각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75가지, 82가지, 100가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왜 나누냐? 쉽게 말하면은 슬프다, 괴롭다, 질투난다, 우울하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의 종류를 아주 세밀하게 나눴어요. 그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슬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관찰하니까 내가 지금 슬퍼하구나. 이래가지고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정확하게 관찰을 못한다는 거지. 사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어. 75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82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100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괴로움이 생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부처님 경전에서 이것은 어떤 마음이다. 분노다. 라고 딱 말한 그 정의된 분노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을 관찰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전에서 이야기한 우리 마음이 75가지다 하는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 이 칠각지의 출발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화가 나 있는 마음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경전에 명시된 표현으로 이것은 분노인가, 이것은 해태심인가, 이것은 슬픔인가, 경전에서 표현한 그 표현으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수행은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쭉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내가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내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기쁨, 환희가 막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하게 마치 그냥 그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고, 그런 상태에 와서 내가 이 세상을 보니, 내 앞에 돈을 보니, 이건 돈이구나. 그냥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보면서 사실은 나의 욕망을 본 거지. 내 욕망은 보지를 못하고 돈만 본 거야. 사실은 내 욕망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건 돈이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지면 비로소 그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춰진다. 이게 이제 해인산매라는 말을 씁니다. 바다 해자, 도장인자. 바다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가지고, 바다가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 위에 뭘 비춰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정도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세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가 생긴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내가 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의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의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이 삼독에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이 유지가 된다. 이런 지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야기했죠. 내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지혜는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어제 선거를 했는데 나경원이가 붙었나 떨어졌나, 안철수는 붙었다고 그러대. 이런 거 중요하죠. 그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일렁임을 내가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그래, 이제 윤석열이 너는 이제 끝났어. 두고 봐, 이제. 이런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관점이다. 그래야지만이 돈에 대해서든, 권력에 대해서든, 명예에 대해서든,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해서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이 팍 안 오면
자식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못하잖아요. 어느 엄마가 자식을 앞에 놓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그 자식을 볼 게 아니고 자식을 바라보는 뭘 봐야 됩니까?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지금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 그걸 내가 관찰을 하는 게 출발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수행이 깊어지면 그게 바로 깨달음을 가는 길이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물에, 재화에, 돈에 이런 것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길이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특효약, 비방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쌓은 업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지금의 비만으로 고생하는 나는 한 달 전, 1년 전에 잘못된 식습관의 행동을 한 나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나를 바꾸는 것은 나의 행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의 힘이 약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본인이 어떻다는 걸 본인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찐다. 말이 안 되지. 왜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 자기는 모르는데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그리고 주워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난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 자기 자신을 매 순간순간의 자신을 관찰하지를 못해요. 이게 말은 쉽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주 가슴에 탁 사무치게 이해가 바로 올 건데 평생을 같이 산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말투,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그런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게 예측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해. 저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같이 오래 산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보여요. 왜 본인이 못 고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못 고쳐요. 제가 옛날에 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사는 게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성질이 들어가지고 싸우고 그냥 다투고 성질 부리고 맨날 티격태격 하니까 인생이 정말 괴롭구나. 한 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맨날 싸우고 지내지? 해서 요즘으로 치면 나 혼자 산다 같은 걸 그때 혼자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에 내가 모르게 카메라를 막 달아 놓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내가 모르게 내 모습을 다 찍어 놓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내가 보고 내가 저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짜증을 냈구나. 저때 내가 저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근데 부처님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수행의 출발, 첫걸음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다. 이거를 절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딱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내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